오늘 본문을 통해 읽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이 새벽에는 1절과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은 모두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첨이라는 말은 원어로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것은 이웃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쓴소리로 바로잡기보다는 듣기 좋고 매끄러운 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첨은 처음에는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지만 결국에는 죄악을 방조함으로써 죄악이 불러오는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에서 그물, 파멸에 잡히는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아첨을 듣는 자의 발이냐, 아첨을 하는 자의 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누구의 발로 해석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멸은 아첨을 듣는 자와 아첨을 하는 자 모두에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장난하는 아이를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잘한다고 말을 하면 이후에 아이의 불장난이 결국 화재로 이어져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같이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기보다 죄악을 부추김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악한 결과를 당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 아첨하며 반역을 부추긴 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임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패륜적인 행위였고 나라를 무너뜨려 온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살롬의 곁에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모두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 평안을 약속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파멸을 초래하는 범죄를 자행하는 왕들과 더불어 멸망의 자리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죄악을 범하는 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에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책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책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하는데요. 그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은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돌이키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가 의의 길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친구를 책망할 때는 충직, 친구를 향한 고든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5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1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웃의 잘못은 잘 보면서도, 그리고 그를 향해 책망도 잘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망을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짐승이 멍에를 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책망이라도 자기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러한 사람은 5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패망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반대로 적용해야 하는데요. 자주 책망을 받기 전에 단 한 번의 책망을 받더라도 그 책망이 어린아이로부터 받는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망이 합당한 책망이라면 고집을 피우며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목을 굽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패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인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지만 정작 몸으로는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시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책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 위에 계속하여 서 있게 하옵시고 누군가를 의의 길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